오늘 하나님의 구원계획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진노하심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어떤 차원의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차원의 사람들이 가장 낮은 이 땅에 그런 동물과 같이, 아니요, 그의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뭐 학벌이나 재산을 가지고 수준을 이야기해봐야 저희가 성경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멋진 맨션과 같은 집에 살아도 결국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무덤을 멋지게 비석을 세우고 왕궁과 같이 만들어도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그리고 결국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의 노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벌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사람의 그 선하다고 하는 사람의 노력의 한계성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퇴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요. 우리가 행하는 것 더럽고 추하고 잎사귀가 시드는 것처럼 다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끼리 자랑하고요. 사람끼리 이렇게 폼을 내며 살아가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다고 해도 그 기준은 사람의 차원에서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보기 좋은 것이지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 보면요 다 좀 전에 이사야 64장 말씀처럼요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잎사귀처럼 시들어버릴 것 같고요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고 그거 없고 또 폼을 내는 그런 것에 불과한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진노하심,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사망의 올무에서 사망의 이 권세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도요 이 땅에서 잠시 하는 것에 불과하죠. 만족도 이 땅에서 잠깐 만족하고요 결국 한 줌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인생.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차원에서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바로 성경은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까지가 서론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과 같은 것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진노, 이 죽음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사람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기록이 되어 있나?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다 깨어진 관계를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차원에서부터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주기도문은
이 주문이 아니라 그랬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완전한 모습인데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자,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 차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내시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면요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시고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땅에서 사람이 망가뜨렸는데요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풀어주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시고요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이곳에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요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단추가요 그럼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차원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무슨 차원이라 그랬습니까? 무차원이에요. 우리는 상상도 계산도 측량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인간의 차원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알아들으니까요 보고 믿을 수가 있으니까요. 사람은 내가 겪어보든지 우리 인간 수준에 보여지든지 논리에 맞아야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요. 그때 깨닫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우리 수준의 깨달음이 없으면요 뭐 소용이 없죠. 뭐 쉽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요 우리가 먹어봐야 알죠. 뭐 극단적인 예로 어느 나라에 가면 원숭이 머리로 뭐 음식을 한다 그러는데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생각해서요. 근데 먹어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맛을 아니까 세계 최고의 요리가 되겠죠. 뭐 상어 지느러미 같은 것도 저희가 먹어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먹어본 사람이 그 요리를 가지고요 최고라고 찬사를 하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희도 보든지 만져보든지 또 먹어보든지 체험해보든지 깨닫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회복의 그 계획을 가지고요 인간 차원으로 내려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에서요 이 삼위의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여러 신이 있는 그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 우상이라는 것은 신이 아닌 존재인데 신이라고 우리가 속는 것이죠. 신은 여러 명이 있다고요? 여러 신이 있다고요? 아니요. 오직 한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니 뭐 다른 이상한 그 뭐 미신이니 이런 것을 보고 두려워할 존재가 없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위로서 이 세 가지 기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거 그냥 삼위라고 할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 플래너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이 계획을 수행하시는 엑스큐러라고 얘기하는데 수행하는 분, 집행하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케 하는 이네블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요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하나님이 짜셨고 무슨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이루셨고 무슨 계획을 성령님께서 가능케 하시냐는 거예요.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계획을 짜셨다고요?
성경 저희가 주일마다 지금 하는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노트에 여러분들 노트의 제목이요. 구원의 계획이에요. 자, 항상 보면요. 서론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목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짜셨다고요? 구원 계획을 짜셨다고. 어디서요? 하나님 보좌에서. 하늘에서 이미 계획을 다 짜셨는데요. 삼위의 하나님과 합의를 보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 건가? 그러면 계획을 짜셨는데 무슨 계획이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값을 치러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계획을 짜셨다는 것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플래너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요 이미 타락한 사람들을 그 앞에 놔두고요 타락할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 계획을 내가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 피 흘려주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미 짜셨다는 것이에요. 그 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그 짜신 계획대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삼위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직무를 나누기로 그 정리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열매. 그 첫 번째 계획을 하면서 성육신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그러면 마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잖아요. 전망대에 올라가서 딱 뉴욕을 내려다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눈에 다 보여요.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뭐가 뭔지 잘 안 보여요. 전망대에 올라가면 다 보인다는 걸 알아요.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요 창세기 오늘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 올라가는 첫 번째 계단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단 걸어서 86층 아니 전망대까지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올라가기 전까지 만약에 계단이나 뭐 계단 엘리베이터도 좋고요.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층 하면 전망대가 보입니까? 뉴욕이 보입니까? 만약에 1층, 2층 올라가서 86층이 될 때까지 전망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복도를 아니면 엘리베이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본다는 생각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1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1단계입니다. 흠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서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십자가의 사건까지 가면 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여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저 앞으로 4,000년 후에 아담의 타락부터 예수님까지 약 4,0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4,000년 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시면서요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영화로 얘기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거의 다 본 사람들이
아담은요. 지금 첫 장면에 잠깐 나오는데 이게 첫 장면만 자기가 나오니까 이 뒷장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를 보고 있는데 전체를 보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영화라고 생각하면요.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싹 갖다 집어넣으면요. 성경이 착착착착 풀려나가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인공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차원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요. 다른 주제로 자꾸만 보지 마십시오. 일단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하나님의 크신 것을 보면요. 그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 저희가 키가 있는데요.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것이 피라고 얘기해요. 피가 생명의 근원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몇 가지만 우리 좀 생각해보죠. 피는 생명의 소스다. 그래서 항상 헌혈이나 병원에서는 피가 깨끗한 피가 필요하죠. 또 피의 역할은요. 산소를 운반하고 영양소를 운반해요. 또 피는요. 그 적혈구나 이 백혈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병균을 잡아먹고 죽이는 역할. 그래서 저희가 육신의 피의 대표적인 두 가지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성경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도 피는 생명이다. 또 신명기 12장 23절에도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또 예레미야 17장 11절에도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당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야 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피는 상징적인 거예요. 피는 실질적이지만 동시에 상징적으로 피는 생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체험케 하시잖아요. 피를 흘리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 생명으로 옮겨니라. 자, 이 안에 성육신과 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보여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길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이.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왜 영생을 얻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리는 걸 보여주셨어요. 또 피는요. 속죄의 능력이 있어요. 죄를 깨끗하게 마치 백혈구와 이 적혈구가 세균을 잡아먹듯이 우리 안에 이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우리 가운데 죄의 피, 더러움의 피, 죽음의 피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수혈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피를 수혈받습니까? 깨끗한 피를 수혈받죠. 그래서 우리 피가 깨끗해야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피를 깨끗게 하는 것 예수의 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보죠. 혼에는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육도 피가 있어서 살잖아요. 그럼 혼도
살게 해주는 생명의 소urce, 우리 피라고 해서 그냥 진짜 흘러가는 빨간 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혼에도 생명을 공급하는 소urce가 있어야죠. 또 우리 영에도요, 생명을 공급하는 소urce가 있어야 돼요. 영에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 자, 창세기 2장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성령의 바람을,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리빙 비잉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육체를 그냥 놔두면 육체의 생명이지만 여기에 뭘 집어넣으면요, 성령이 들어가시면 영의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빠져버리면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의 소urce가 되시는구나. 그러면 혼도 살아가려면요, 생명의 소urce를 받아야 돼요. 혼을 살리는 것도, 육을 살리는 것도 이런 피의 역할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피는 80%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먹어도 뭘 안 마시면요, 물을 안 마시면 며칠 만에 사람이 죽습니까? 일주일 정도 있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물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깨끗한 물, 이 물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왜냐면 물이 생명의 소urce인 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에도요, 피와 같은, 물과 같은 존재가 있죠. 꼭 먹어야 되는 거.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갑니다. 지식도 그렇고요, 감정도 그렇고, 의지를 맞추는 여러 가지 있어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감정적으로 메마르지 않게 좀 문화생활도 하셔야 되고요. 또 저희가 인격적으로도 좋은 것들, 인격을 형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 됨됨이를 형성하는 그런 것, 좋은 것들 영향을 받아야 돼요. 요새 사람들의 그 인격, 인성이 파괴된다 그러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뭘 안 보여주려고 합니까? 폭력적인 거.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잖아요. 파괴적인 거. 이 폭력적인 게 인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점점 사람들이 잔인해져요. 왜냐하면 나쁜 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불량식품을 먹으면, 나쁜 혼의 음식을 자꾸만 먹으면요, 사람의 인성이 파괴가 됐어요. 비인격화됩니다. 사람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에도요, 영의 진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먹어야 되는데, 말씀 대신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것을 자꾸만 먹게 하죠. 마귀의 영향력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게 하니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 영의 음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주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먹는다고 돼 있죠. eat, 먹는다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걸 그냥 종이를 씹어서 먹습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영어 사전, 영어 단어 외우느라고 그런 거 한 적이 있었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면 한 장을 씩 찢어갖고요, 그걸 갖다가 씹어서 이렇게 삼켰어요. 외우겠다는, 영어 단어를 잘 외우겠다는 각오로서. 그래서 저도 이거 영어 사전을 다 찢어서 먹으면 안 되겠어서 그 분리가 되어 있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걸 찢어서 다 먹어야 되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먹지 않았죠. 그걸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성경도요, 이걸 종이를 어떻게 저희가 먹겠어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읽고 암송하고 내 안에 집어넣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영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육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면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다 하고 말씀하시죠.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말씀이 또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이 육신의 형태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니까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태초에서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 성육신이고요. 왜 내려오셨냐?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너희들 이거 받아서 먹어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식인종처럼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의 사건, 내가 그래서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게 무엇이 흐른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그런 질문 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들 죄 없다. 내가 다 용서해 줬어. 그냥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타락했을 때 야, 내가 너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하지 말라. 내가 잊어버릴게. 그리고 그냥 너 이후에 태어나는 그냥 계속 생명을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고통과 죽음의 역사가 아니고 다 에덴 동산 같이 살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저희가 우리의 한계성이죠. 사람은요, 이미 타락한 사람은요,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요,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해. 이미 타락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차원에 깨닫기 위해서요, 성육신의 과정을 또 이 피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푸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므로 저희가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든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이처럼이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그냥 암송하니까 슉 지나가는데 이처럼이라는 말 속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처럼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아담의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0년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준비하시고요,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속에는요, 예수님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한번 이 플랜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지금 2012년에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지금부터? 계산이 안 되십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에. 누구 때부터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담이 타락한 때부터 나 하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6,000년을 준비하시고요 기다려주시고요 듣게 하시고요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 이처럼이라는 얘기 하나, 이처럼이라는 것을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알지 못해요. 왜 나를 사랑하셨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6,000년을 준비하셨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통해서 피를 흘려가는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오늘날 살고 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이것이 깨달아질 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 다음에 깊이 높이 길이를 도저히 사람의 어떤 차원이나 사람의 어떤 것으로 측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철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존재에게 왜 이런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요 그 십자가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6,000년의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겸손히 정말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엎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또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단추였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도 자랑할 것도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개미만도 못한 존재인데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 그래서 저희가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찬송 들어보십시오. 벌레만도 못한 존재. 정말 개미만도 못한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는 그 삶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오늘 이제 세 번째예요. 성육신 하실 걸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이요 저희가 원시복음 오리지널 복음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고 여자의 후손과 또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여자의 후손인가 생각해 보는데요. 원청 그 이름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자라는 것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와는 타락한 이고요. 원래 이름은 아담과 이브 그러죠. 저희가 하와는요 히브리 말 그 자체예요. 하가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 말 하의 이름이 하인데요. 히브리 말이에요. 하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하와 할 때 이것은 히브리 말 자체예요. 그래서 이 뜻은요.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랬는데 source of life.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퍼져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하와의 자손들은요. 생명을 받는데 다 죽는 생명을 받아요. 아담의 후손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생명을 받는데 무슨 생명을 받아요? 이 땅에서 죽는 생명을 받아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했고, 아니 여자랑 무슨 원수가 됩니까? 이미 여자는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요? 마귀의 자녀가 됐고 죽음의 자녀가 됐는데 뭘 원수가 됩니까? 한 품 속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보면서요. 내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무엇을 얘기하나?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걸 예언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죠.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누가 잉태를 한다고요? 처녀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원래 누구의 자손입니까? 남자예요. 그렇잖아요. 남자를 통해서 여자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죠. 누가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우리 씨 뿌린다 그러죠. 누가 씨를 뿌립니까? 남자가 씨를 뿌려줘요. 그러면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죠. 여자 혼자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씨를 따라, 계보는 그렇지만요, 아담의 생명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자를 통해서 그냥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성육신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여자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이름은 그렇게 지어주셨는데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자 하와가 생명이 아니라 누가요? 진짜 생명은 나다 하는 것이죠. 내가 true life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그 생명의 주인이신데요, 인간이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동안 하와의 자손들은 다 죽는 역사인데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단추이자 동시에 우리의 몸으로 얘기하면 등뼈와 같아요.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머리와 같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다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요 다 조각조각 나눠집니다. 본론도 모르고요, 결론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그냥 한 조각 한 조각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 시계에, 내 스타일의 그냥 신앙생활.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요,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프레임과 같은, 뼈대와 같은 가장 중요한 뼈대와 같아요. 무엇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타락할 때도, 타락하기 전에도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죠.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건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속에서요,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을 보시는 은혜가 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눈이 마치 한 계단 한 계단 그 전망대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쌓임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더 선명하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보여? 세상을 보는 눈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믿음의 눈이 더 활짝 떠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사건,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획하시고 그 뜻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진리시고 나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에게 함께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저받았사오니 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또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결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